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아마 바울 서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반여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입장에서 보거나 또 여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7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9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해서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또 여성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 말씀 반여성적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바울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친 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건드리 볼프라고 하는 그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의 남편은 미로슬라브라고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고요. 책도 많이 한국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아버지도 조직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젠더 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성과 창조, 이러한 그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건드리 볼프는 본문의 내용을 사회학적인 그런 배경들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신학자이지만 바울이 남성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고 어떻게 하면 여성 지도자들이 고린도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건드리 볼프 교수가 말한 대로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성적 중심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누구를 편애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약한 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남을 배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일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과 또 생각을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건네주고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급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천천히 느리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먹고 읽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 내용을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고린도교에 속한 고린도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소에 머리를 무엇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썼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당시의 그림이나 또 조각상을 통하여서 당시 여자들이 지금 여성들처럼 머리를 자유롭게 풀어 헤치고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그 여성들, 고대 그 여성들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묶거나 아니면은 베일이나 또 리본을 가지고서 머리를 덮거나 장식을 하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행하였던 이교도의 제의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이교도 중에 하나인 이시스라고 하는 그 제의를 보게 되면은 이시스 제의에 참여한 여성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또한 베일을 가지고서 머리를 단장한 것이 아니라 풀어헤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풀어헤친 것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교도는 우리 종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머리를 묶거나 또한 단정하게 단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교도의 그러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로운 옷차림과 또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울러 고대 유대교 사회에서 여성들도 머리를 가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서 드렸고 지냈고 외출할 때는 머리를 가렸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남성들에게 성적인 충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여성들의 순교를 지키고 정조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의 머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여성들을 보호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일부 여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르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알고 있었던 고린도교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가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머리를 가리신 분이 없죠. 오늘도 머리에 수건을 덮고 오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 단장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머리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 만난 문제들이 나타나겁니다. 옷차림 때문에 가끔은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주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앞에서 찬양팀, 여자 찬양팀이 치마를 입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저에게 제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청년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모자는 밖에서 쓰는 것이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모자를 벗는 것이 아주 에티켓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모자를 벗으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은 안경을 벗으시죠. 저에게 모자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 말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올 수도 있겠고 이러한 아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접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으로 잘못 말하게 되면 영혼을 또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교회 질서를 깨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권위를 실추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바울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바울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또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당시 사회가 존중하였던 명예와 수치의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 것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인들이 소중히 여긴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고대인들은 명예에 살고 또 수치에 죽었습니다. 명예스러운 일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또 수치스러운 일은 아주 죽음처럼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명예로운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였고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 고대인들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 시작 50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귀족들의 자녀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귀족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잇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가문에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명예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성도의 명예에 대해서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명예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성이나 남성이 사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가 정한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행동의 양식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또 저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거나 묶지 아니하고 산발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깨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이교도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이었고 또 당시 많은 매춘부들이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머리를 단장하게 묶지 아니하고 머리를 산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가르는 것이 교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덮는 것이 교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머리에 무언가를 덮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이니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라. 남녀가 평등한 사실을 이미 일찍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 많은 여자 성도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이것을 이렇게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사실을 남자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권리와 또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과도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지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머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성들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성의 머리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남자의 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또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머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상하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미혼 여성이나 또한 결혼한 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반듯하게 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명을 다할 때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머리라고 하는 그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행위는 오히려 여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반듯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여성 성도들에게 머리를 가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르는 것이 교회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고 너희 가정의 명예를 높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묻고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행동을 삼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성경의 눈과 정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생활의 그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는 고린도 여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게 해서 지금 성경 얘기를 자기 주장에 참고하게 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주장을 위한 도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내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성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성과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조 질서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은 시간적으로 여성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머리를 가려한 베일을 머리에 덮는 것은 여성의 낮은 위상이나 또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여성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에는 분명한 위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굉장히 높은 천상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내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또 2날개로 창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질서와 또한 다른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긴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도 남성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머리에 아무것도 덮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고유한 그러한 역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여성에게 수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여성의 큰 영광과 명예가 되지 않겠냐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머리를 가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남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또한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지나치게 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성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남성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고유한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받은 체험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